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 절기에 참석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로 붐비고 있던 때인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게 된 것은 그들 각자가 난 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하여 군중들에게 소리를 높이어서 말했습니다. 확성기가 없던 시대이므로 군중들이 듣도록 하려면 최대한 큰 소리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곳에 모인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절기와 시간에 관련하여 반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 때에는 오전 10시까지는 보통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제3시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에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 그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베드로가 감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여 선지자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 후에 라는 말은 미래의 막연한 때를 가리켰지만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가 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말세를 구분하여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로 나눈다면 오늘 날세는 말세의 말기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내가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육체가 부어 주리니 하였습니다. 모든 육체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예언, 환상, 꿈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특별히 선택된 소수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 계시의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예언, 환상, 꿈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로 구분하여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청각 기능이 좋으니 예언을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들은 기력이 쇠하여 졸기를 잘하니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고 해석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계시의 말씀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성별의 차이 없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에 임할 천재지변과 전쟁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혼인 잔치집의 공경을 해결한 것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물보다 달콤하고 향기가 있으며 영양가가 있습니다. 인생은 깊이 생각해 보면 몸이 건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색을 하는 나이가 되면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인간만이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사는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단조로운 일들도 모두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 되게 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호렌 잔치집에서 행하신 이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광야의 운집한 군중들을 어린 아이의 점심 요기에 불과한 보리떡과 물고기로서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밀어닥치는 광풍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순식간에 살리셨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한 구속사역의 과정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에는 사망과 고통이 다시는 미칠 수 없습니다. 장차 성도들도 몸이 변화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 가운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인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시신이 무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지난날 사도들 조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기를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문받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2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고통과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성경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니다. 3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된 뜻과 행위입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방언을 말하는 이 현상은 성령 강림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성천에 관한 것이므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예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 현상과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결론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라고 역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3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발화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경멸하여 세술에 취했다고 매도하였던 군중들이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3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묻는 군중들을 향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낱말의 원어 메타노에오는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꾸고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낱말이 국어사전에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참회라는 낱말은 뉘우쳐 고쳐 녹음이라고 풀이합니다. 반성이라는 낱말은 자기의 은행과 생각 따위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이켜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찰이라는 낱말은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상의 모든 낱말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 모든 낱말에 나타나지 아니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수양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반성, 성찰, 참여하는 것에 거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한 전향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유심히 살펴봅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분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 구세주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회개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구원의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으로 번역하고 있는 원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물세례 받는 것보다 앞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라고 번역하기보다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3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죄사함과 성령 받음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너희 자녀, 먼데 사람이라고 단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을 지칭하며 또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자녀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이며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있을 대환란 직전 교회가 휴거된 후에는 구원과 성령 받음이 매우 제한적으로 될 것입니다. 40절, 4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바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이어서 여러 말로 확정하고 구원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권하였습니다. 패역한 세대란 어느 특정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수십만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나타내는 제한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2제자를 사도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제자,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의인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아 알고 깊이 느끼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듣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었으니 베드로처럼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